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문 가운데 가장 잘 열기가 힘든 문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다 소통하는 그런 문이 있는데 가장 힘든 문은, 열리기 가장 어려운 문은 아마 전도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이 전도의 문이 참 어렵다. 다 될 것 같아가도 또 안 되기도 하고요. 또 이 전도의 문이 어려운 만큼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을 거라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고 그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있어 가지고 먼저 이 문을 열어야만이, 사람의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이 그 사람이 예수도 믿고 구원도 받고 영적으로 또 이렇게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는 중단하면 안 된다. 또 기도하면서 불평이나 원망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응답하실 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2절에 말씀하고 골로새 4장 3절에 들어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무슨 문을 열어달라고요? 전도할 문을,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전도할 문.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문이 굳게 잠겨 있는데 그 문이 열려지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일에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면 거기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려지게 된다는,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지금 바울은 뒤쪽에 보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였다.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때에 로마의 감옥에 잡혀가지고 이제는 순교할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사형수가 된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내가 이곳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쉬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깨어가 있는 기도가 바로 감사의 기도인데 전도가 되도록 기도해라. 너무 놀라운 이 영적인 바울의 그 자세, 영적 고지가 증명되어 있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나는 이제 다 끝났다, 곧 순교를 당할 건데 이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해라. 감사.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해서도, 이 감옥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도 이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 전도의 문이 열려진 이후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신자 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해피데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 가장 출발이 뭐냐? 바울의 이 권면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자기 몸이 로마에 있고 골로새라고 하는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내가 이곳에서 전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당신들이 가장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이 뭐냐 하면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를 해주는 거다. 중보의 기도를 해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기도 없이 일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살려내는 이 전도에 쓰임을 받기 위하여 이 출발 지점에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64명, 5명 되는 우리 진행위원들이 지금 이제 1일 금식 기도를 오늘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요일별로 나누어서 주보에 보면 안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그런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인 문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은 오직 하나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누구누구를 꼭 전도해 주세요, 전도해 주세요. 간절히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닫혀있는 영적인 문을 열고 그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연 사람에게 뭘 깨닫게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비밀.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사람에게 깨달아지면 이 사람은 이제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곧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것과 같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오늘도 복음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예수님의 비밀이죠. 근데 이걸 깨닫느냐 깨닫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결정 나버리거든.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고, 이 비밀을 깨닫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그는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엄청난 은혜가 있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제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비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굳게 닫혀 있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그게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야 예수 믿고 나면 건강하게 살고 싶기도 하고 안 풀리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어서 잘 풀리면 좋겠다고 하는, 그래서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작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기도해서 얻을 수도 있고 또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해서도 얻을 수도 있는데,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그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특사가 북한 권력자에게 가서 하룻밤을 자고 또 거기 대화를 하고 나름대로 뭐 어떤 내용들을 갖고 내려와요. 모든 국민들 또 기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어떤 정보를 받아왔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특사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먼저 그 비밀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번에 북한에 가서 4월 말에 북한과 남한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저 판문점에서 회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가는 겁니다. 이 비밀이 나가는 거죠. 그분들이 결정 내린 것에 대해. 그리고 또 그 특사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워싱턴에서 백악관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온 그 특사를 만나겠습니까? 거기에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비밀을 갖고 있거든요. 누구에게? 북한의 그 김정은에게서 갖고 온 비밀이 있거든요. 이 비밀의 정보를 트럼프가 받는 거예요.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번 결판 내자. 어떻게 하든 이 전쟁의 위험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또 그분은 쇼를 좋아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수용하고 또 막 이렇게 모든 공은 나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여러분, 이 비밀을 누가 가지느냐? 이 정보거든요, 정보. 근데 우리 인생의 가장 생명적 정보가 뭐냐 하면 이 지옥 가야 될 사람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정보인데, 이 바울이 이 정보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으로 함축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닫혀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영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중심에 딱 한 가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굳게 자리 잡아야 돼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제자들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아주 가볍게 취급하다가 나중에는 제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난처하게 될 뻔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람들입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본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말하더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런데 여러분에게 직접 던져진 질문은 참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겠지만, 예수님이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거침없이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대답하기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거든요. 그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막 기적을 행한다고 엘리야라고 합니다라고 말해요. 또 어떤 제자는 우리 예수님을 모세라고 합니다. 모세.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지금 순교당했거든요. 순교당하고 이제 이렇게 죽어버린 뒤이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이 또 다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막 대답하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다 영적인 인물들을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직구를 날리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거지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이 대답이 우리에게 확고해야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수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는 결과로 이제 마지막 졸업시험을 치르게 되는, 예수님을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기름을 부은 자요. 어떤 기름을 부어졌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름 부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목사에게 안수를 하고 뭐 제사장에게 안수하고 기름 붓고 이렇게 기름을, 구약 시대에 기름 붓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직임자다라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왕이 세워질 때에도 이스라엘의 그 과거에는 기름을 부었거든요,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그 직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름을 부어진 그리스도이시거든요. 뭘 위해 가지고 기름을 부어줬냐면 구원자로 그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엘리야다, 모세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환생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은 벌써 인간 세계의 피조물이 아니다는 겁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우주 만물의 창조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거는 보통 깨달을 수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머리로 통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만이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같이 한번 17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 이거는 공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건드려 주시고 열어주셔야만이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 위에 신앙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엄청난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다른 돌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든든한 돌같이 튼튼한 믿음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더 이상 지옥이 자리 잡지 못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교회가 뭐냐 이거?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비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만 그들이 이 비밀을 해독할 힘이 없는 겁니다. 이 정보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그런 영적인 이 감동이 없는 거죠. 감각이 죽어버린 겁니다. 죽은 피부는 감각이 없거든요.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고백,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진리가 참 방대하고
그 깊이와 그 넓이가 끝이 없지만 그러나 핵심은 하나예요. 딱 하나. 다른 거 다 잘 모르더라도 이 한 가지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그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거기에서 내 죄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뭐 죄가 있겠어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출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요셉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더 이상의 이 문이 안 열려져요. 구원의 문이 안 열려진다. 이 구원의 문고리가 예수가 누구 아들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는, 그 문고리를 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활짝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복음이 전거되는 데에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비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 저는 바울이 고수라고 봅니다. 아주 큰 고수지요. 왜냐하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 보내고 빌립보에 편지 보내고 골로새에 편지, 이게 전부 다 그 옥중서신이라고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써서 다 보내잖아요. 빌레몬에게도 편지 보내고. 여러분, 그 편지를 받아 읽는 이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짠하겠어요. 왜?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구구절절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자유인들이 이 편지를 읽잖아요. 결박된 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똑같이 믿었지만 바울은 강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잡혀가지고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다고요. 그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자유의 몸으로 주일날 교회에 모여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들이 바울의 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감옥 안에서까지도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는 그 편지 속에서.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 편지를 읽었던 그 당사자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선생님, 당신 몸이나 걱정하세요라고 말할 뻔했는데 바울의 글이 너무나 복음적이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곳에서, 우리도 이 골로새 지역에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면회 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간수들에게 복음 전하고 군인들에게 복음 전하여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죽는 날까지 증거하고 그 비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비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냥 해서 되겠느냐라고 큰 깨달음을 갖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이 더욱 열심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100%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이 생각과 사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아들 사상, 이것은 곧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은 이꼬로 하나님의 아들, 또 이꼬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천국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파라다이스, 신락원을, 파라다이스를 다 좋아하죠. 낙원을 좋아합니다. 낙원. 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낙원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그곳에 이를 것이다. 바로 이 천국 낙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성경을 읽으면서 수없이 만났던 그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비밀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같이 믿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참 왕이신 예수님, 이 만물을 다스리고 이 왕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요한복음 결론,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썼는지 그것을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다. 그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딱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으로 큰 은혜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굳게 닫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숨김을 통하여 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육체적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하는 거지요. 전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굳게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굳게 닫혀있는 사람의 마음의 문은 우리가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던 겁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을까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가야 되는데 비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꽁꽁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너희를 단절하였느니라. 우리 죄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비밀인,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못 받아들이도록 마귀가 막아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죄 문제가 해결돼 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냐? 여러분에게 죄가 해결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빛을 해결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죄의 빛을 해결해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마음을 마귀가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자물쇠를 갖고 잠가 놓는데, 죄의 자물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에 뭐가 있냐, 예수가 무슨 내 죄를 해결해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시시하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이 똑같은 유대인으로 여기고 그냥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냥 성인에 지나지 않다. 남들보다 조금 더 말 잘하고 좀 더 깨달았을 그런 인물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들이 사람들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가는 그 문을, 영적인 문을 잠가놓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은 영적인.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깨닫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면 뭐냐? 하나님 아버지시다.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굳게 잠겨있는 죄의 쇠사선의 문을 다 깨뜨리시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려고 이 인간의 세상에 오셨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없는 그가 피를 흘리며 죽음을 당하신 것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없다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고,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고, 기도가 무슨 어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굳게 닫혀있는 이 모든 문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가장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놓고 살아가던 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이 여인은 5번이나 남자를 바꿔가며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쫓아가고 세상 쫓아가서 남은 것은 상처밖에 없고, 결국은 사람 좋아해서 사람 이렇게 쫓아가던 이 인생이 이제는 사람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단절되고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있는 모델이라고 하고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한낮에 아무도 물을 길러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친구가 없고 대화할 사람이 없는 외로운 외톨이였는 겁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성에서 왕따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사는 것이 지겹고 차라리 죽음이 낫다라고 하는 죽음의 유혹까지 받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마음의 문이 닫혀지고 대화가 단절한 사람들의 극단적인 결과, 마지막의 결단은 뭡니까? 말할 사람이 없어진다. 그럴 때는 그들이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살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다리시고 여인에게 딱 한마디 던지면 물 한 모금 좀 달라고, 물 좀 달라고. 여러분, 우물에 퍼올리면 잠시 조금만 수고하면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모든 말마다 다 사건마다 시비거리가 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지면 그렇게 됩니다. 가족들 가운데 그 반항하고 뭐 막 자꾸 이렇게 하는, 왜 그런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마음의 문이 닫히면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춘기 애들이 부모에게 막 달라드는 것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문을 여는 과정이라고 보지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대꾸를 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인데 꼭 그 얘기를 꺼내가지고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 하느냐. 이 여인은 막 가는 여인이에요. 왜 막 가는 여인이냐면 자기가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보면 유대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무시하거든요. 너희들 나 무시하잖아. 막 가는 거예요. 무시하면 물 좀 달라 하느냐 막 이러면서 그 남자를 상대로 아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며.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여인에게 네가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영원한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그런
기쁨의 역사가 너에게 올라올 것이다. 샘물이 흘러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필요를 따라 그냥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할 그런 분이냐? 아니면 그 성경의 마지막의 결론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감옥 속에 있으나 아니면 자유의 몸이나 내가 기쁠 때나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주님은 나와 함께하는 그런 분이시다.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는 여러분 안에 샘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바울과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모르고 있는데 그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전도의 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전도의 문이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를 통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어도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비록 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서 정말 문이 뭔가를 누구보다도 절실히 깨달아지고 그거 체험하는,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왜? 이 감옥의 문이 탁 닫혀 있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예? 이 문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육체적으로 갇혀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보는 거는 영적으로 갇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갇혀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지고 전부 다 구원의 지옥의 문에 닫혀 있는 자들에게 이 문을 열고 천국의 문에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찬송가 311장, 제목은 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러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도다. 이 고백 그 후렴부에 보면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찬송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185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의 목회자의 딸, 수도원 원장의 딸이었던 하버갈이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독일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하숙집에 거실에 어느 날 걸려있는 예수님의 그 그림이죠. 성화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17세기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 그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 아래에 쓰여져 있는 그림의 제목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을 보라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그리고 그 제목 아래 짧게 설명이 있는데 이 사람을 보라고 하는 이 내용 아래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이 찬송가의 가사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3살의 하바갈 이 아가씨는 엄청 감동을 받고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부르지? 위하여
몸보 비슷한데 뭐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널 위해 주것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주것만 너무 주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가씨의 이 고백이 이제 아버지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첫 번째 곡으로 붙여지고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전문 작곡가가 또 이것을 만들어서 정말 19세기에 20세기에 현재까지도 성도들이 참 감동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을 그린 이 렘브란트가 이 사람을 보라. 나 너를 위하여 목숨을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겠느냐. 우리가 오늘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은 사람들의 닫혀있는 그런 지옥의 문에 아주 닫혀있는 그 불행한 자들을 우리는 오늘도 예수 복음 비밀을 갖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온전히 전해서 이 구원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목숨을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겠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